사도행전 강의 75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5절에서 35절 말씀, 적정한 삶이라고 하는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세계 다양한 학자들의 난이도 높은 연구를 평범한 대중들의 삶과 연결시키면서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로 주목받고 있는 아주대 심리학과의 김경일 선생님의 신간 적정한 삶이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적정한 삶을 잃어버린 현대인의 삶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이 인간의 마음 속에는 결핍과 만족이라는 두 가지 주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 인류는 지난 역사 속에서 늘 기아 상태에 있었어요. 이제 먹을거리가 해결되고 안정된 주거를 해결한 지가 인류의 긴 역사 속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이 마음 속에는 늘 결핍과 어떤 이런 불만족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발달되어 있어요. 늘 불안했고 늘 전쟁에 시달렸고 기아에 시달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형용사는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이것과 관련된 감정은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 반면 만족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인간은 굉장히 느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려본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특별히 우리나라만 해도 진짜 현대사만 봐도요, 불과 몇십 년 전에 폐허가 됐던 나라예요. 그래서 이 만족이라고 하는 감정이 특별히 한국 사람 가운데는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결핍과 불만족, 불안, 이 감정이 지배하고 있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배고픔과 결핍에 익숙하고 배부름과 만족에는 익숙하지 못하다는 것이 이분의 이제 주장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만족을 모르는 인간은 끊임없이 탐해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이윤을 추구하고 권력의 정점까지 올라가야만 합니다. 드라마나 뉴스에서 피비린내 나는 왕위 쟁탈전이나 재벌과 후계 자리를 두고 다투는 인물들을 볼 때 우리는 가끔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어요. 아니, 변방에서 작은 권력만 누려도 사는데 문제는 없지만 수십조가 오가는 기업에서 몇백억만 챙겨도 신나게 잘 살 텐데 왜 저렇게 불구덩이까지 뛰어들려고 할까? 그러나 그 상황에 처한 인물은 그만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론은 늘 파국으로 치달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 드라마를 보지 않는데, 펜트하우스라고 하는 드라마, 저는 그 등장하는 인물들의 표정만 봐도 적정한 삶이 없는 사람들의 표정을 딱 볼 수 있어요. 보통 눈을 까뒤집고 희번덕한 얼굴로 모든 대사를 치고 있어요. 정상적인 눈빛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모든 눈은 희번덕이에요. 네. 부들부들 떠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적정한 삶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드러내요. 집은 펜트하우스인데 적정함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거 너무 보기 싫더라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고소를 향해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고난당하고 재판받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묵상하고 있지요. 자, 한 주 쉬셨습니다. 지난 74번째, 74번째 설교에서 무엇에 목숨을 걸 것인가 설교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지키지도 못할 약속에 금식의 약속을 걸었어요. 그래서 목숨을 잘못된 것에 걸었잖아요. 그리고 이를 뛰어넘는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명을 걸었던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보호하시는지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적정한 삶을 잃어버린 한 인물이 등장해요. 바로 로마 군대의 천부장입니다. 자, 천부장은 믿음이 없거나 또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완전히 거듭나지 못한, 속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성화되지 못한 이제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의 자화상일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해서 과연 적정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정한 삶을 사는데 이제 그 시작점을 찾을 수 있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시간에 다 함께 그리스도인의 적정한 삶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본문 25절이에요. 예루살렘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이 대목에서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의 용의 주도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보고와 문서의 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각종 전자 결제와 문서가 활용되고 있는 이때에 선진국인 일본은 아직도 도장을 고집하고 있어요. 이 도장 결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아무리 세상이 영상과 언어로 돌아간다고 해도 문서는 여전히 그 중심을 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문서의 중요성. 자, 이 시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간밤에 긴급하게 바울의 생질이 그 소식을 알려줬죠. 이제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 자, 그리고 그는 아무도 모르게 야간 군사 작전을 벌였습니다. 여유 있게 차분히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 간밤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에게 득이 될 수 있는 상부에 보내는 이 문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었던 용의주도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본문 26절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사도행전에서 그의 이름과 그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이 이처럼 자세하게 소개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사도행전에 그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여기에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냥 읽으시면 안 되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인물을 통해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무언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과 철저하게 대별되는 비교되고 있는 이 루시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 통해서 뭔가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거죠. 자,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그의 이름 속에 그의 인생이 담겨 있어요. 자, 루시아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로마인이 아니었어요. 자, 그러던 그가 무예와 실력을 가다듬고 대세가 되어버린 로마 제국의 군인이 되었어요. 그는 결심했을 거예요. 로마가 대세다. 로마 중에서도 군인이 돼야 되겠다. 군인 중에서도 지휘관이 돼야 되겠다. 그는 헬라인으로서, 루시아라고 하는 헬라인으로서 로마 군대의 장교가 되는 것이 인생의 희망이요 꿈이 되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무관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무예를 연마했을 것이고 또 공부도 했을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때로는 간에 쓸개까지 빼줄 정도로 비굴한 사회생활을 할지라도 그의 인생에 한 가지 발목을 잡는 것은 그가 이방인이라는 것이었어요. 로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언제나 어두운 것만 아니었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항상 눈치 보고 한 번도 긴장의 끈을 놓은 적이 없는 사회생활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는 백부장으로 승진도 했어요. 그래서 또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가 천부장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방인으로서. 그러나 그가 그의 발목을 잡는 것은 로마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 로마 주류 사회에 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느 날 결단해요. 어렵게 모아나온 이 녹봉 돈과 그리고 그것으로 부족해서 주변의 사돈의 팔전과 모든 사람들의 돈을 다 끌어모아서 로마 시민권을 사기로 결단합니다. 가끔 나오는 로마 시민권이 너무 비싸서 사기가 어려웠는데 이 돈을 모으고 또 모으고 평생 아끼고 모은 이 돈을 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사고 로마식 이름으로 개명하기로 합니다. 일생일대의 딜이었고 투자였어요. 자, 사도행전 22장 27절 28절 지난 제가 설교했던 본문에서 이러한 그의 인생의 맥락을 읽을 수가 있어요.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이 천부장과 사도 바울의 대화예요. 이 대화 속에서
천부장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어떻게 살았는지가 녹아 있는 거죠. 나는 정말 수고했고 많은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 그래요. 이 돈이 얼마였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평생 모아놓은 월급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돈을 끌어모아서 겨우겨우 얻은 시민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이참에 그는 이름마저 바꿔버립니다. 루시아 앞에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로마식 이름, 즉 로마 황제의 이름을 앞에다 붙여서 장차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를 그 이름 속에 담습니다. 나는 헬라인이 아니라 로마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에 창씨개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은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이름을 바꿔서 너의 일본에 대한 충성도를 드러내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창씨개명을 강요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이 루시오가 이 사람이 생각할 때, 루시아가 생각할 때 로마는 망할 것 같지 않거든요.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는 결단했어요. 스스로 로마에 충성하고 출세를 꿈꾸기 위해서 자진하여 이름을 바꿨던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어요. 자, 여러분, 또 이제 본문에는 이제 각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랜만에 이제 들어보시죠? 각하? 네? 여러분, 각하라는 이제 엑설런시라고 하는 영어 표현인데요. 아래서 우러러 본다라고 하는 뜻이죠. 각하. 이제 한자어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권위적이라는 이유로 이제 사용하고 있지 않죠. 그의 인사말 속에서 로마 시민권을 샀지만 여전히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군림하고 있는 초라한 자상을 갖고 있는 글라우디오 루시아의 내면 세계가 보여집니다. 이름을 고치고 시민권을 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정말 각고의 노력 가운데에서 헬라인 출신으로 천부장의 자리까지 올랐지만 그의 내면 세계는 어땠을까요? 늘 불안했어요. 늘 그의 마음은 가난했어요. 만족함이 없었어요. 자신보다 더 높은 권세자들을 향하여서는 두 가지 감정, 부러움과 열등감. 이 두 가지 감정이 이 사람의 마음을 좌지우지했어요. 그래서 그는 언제나 이 마음을 잡기가 어려웠어요. 일관된 감정, 적정한 삶을 살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는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낮추며 비루한 모습을 보이는 소위 기회주의적인 삶을 사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화려한 군대, 로마 장교의 옷을 입고 이름도 바꾸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가 행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영혼은 어쩌면 처음부터 만족과 행복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의 삶의 근거가 복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성공과 인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적정함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 밤에 허둥거리며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며 각하를 남발하고 있는 글라우디오 루시아의 내면 세계와 그의 눈빛과 그의 표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 밤에. 이것이 이제 영화라고 한다면 호롱불에 비춰지는 그의 눈빛과 그의 표정, 이게 싹이 비춰지는 거죠. 영화는 그래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의 눈빛, 얼른얼른 비치는 그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자, 오늘 이하이 쭉 이제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그의 내면 세계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자, 계속 봅니다. 본문 27절이에요. 천부장의 문건은 처음부터 진실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학보사 기자를 했는데 저는 이 세상이 문건으로 움직인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 세상은 문건의 세상이더라고요. 문건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문서는 진짜 잘 작성하셔야 됩니다. 문건 잘못 작성하시면은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예? 자, 문건의 세상에. 자, 오직 자신의 입신 양명만을 위한 소위 허위 문건을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설교에서 들어 알다시피 천부장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구원하지 않았어요. 21장 27절 이하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던 바와 같이 유대인들과 바울 사이에 큰 소요가 일어나자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던 천부장은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바울을 바로 잡아서 쇠사슬로 묶었어요. 그래서 결박하여 끌고 갔죠. 그리고 정확한 사건 조사도 없이 선입견을 가지고 38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을 뭘로 확증합니까? 전에 소요를 일으켰던 애굽인으로 오판해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대로 성경의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뿐만 아니에요. 로마 군대 영내에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곧 죽음의 채찍질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분위기를 감지하고 이 채찍질을 받다가는 죽을 것 같아서 뭐라고 밝혔습니까?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밝혔어요. 이후에 그의 행동은 자신의 불법 행동과 경솔함이 드러나게 되어서 이방인 출신의 천부장으로서 어렵사리 올라간 그 자리마저 잃게 되거나 자신의 인사 고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만을 걱정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이 사건을 무마할 생각밖에 없어요. 자, 역시 글라우디아 루시아 천부장은 머리 회전이 비상한 사람이었어요. 아, 머리 좋아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머리 잘 돌아갈까요? 자, 근데 요 정도 머리 써야 천부장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요 정도 머리 못 쓰면 그냥 병장으로 끝나는 겁니다. 천부장 올라가려면 요 정도 머리를 써야 돼요. 자, 위기를 기회로 바꿀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 천부장까지 오를 때는 이처럼 그의 빠른 머리 회전이 한몫했음이 분명해요. 이 사람이 정말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군대에서 이렇게 높게 올라간다는 사람은 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그러나 아무리 그의 머리 회전이 빨라도 하나님을 앞서갈 수는 없죠. 사실 이 모든 것은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였잖아요. 그날 밤까지 바울을 향한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직송상관이자 인사권자인 가이사랴 총독에게 팔목을 잡힐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를 지배했어요. 그래서 천부장은 지금까지 그가 살아온 것처럼 거짓과 빠른 상황 판단, 이 잔머리로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줄 수 있는 사건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가 바울을 구원하지 않았어요. 구원은 무슨 구원이요? 잡아다가 결박하고 때리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이 문서를 보면 로마 사람인 줄 알고 알고 군대를 거녀 그를 구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완벽한 거짓말이죠. 허위 문서입니다. 공문서 위조입니다. 자, 과연 천부장이 바울을 구원했나요? 아니죠. 어디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인간의 악함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누가 누구를 구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인식이 없는 사람은요, 이런 단어를 쉽게 자기에게 사용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말 하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를 다 먹여 살렸다. 나 아니면 안 된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우리 조직이나 모든 곳에서 이런 생각 가지시면 오래가기 힘듭니다. 구원했다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는 구원은커녕 바울을 채찍질해 죽이려고 했던 비루한 인간에 불과했잖아요. 자, 28절 29절을 일종의 법률 용어예요. 사유 없음.
자, 공소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공회에 가서 들어보니까 율법의 문제일 뿐 로마법에 한 가지도 저촉되는 일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자, 그럼 상식적으로 천부장으로서 바울을 석방시켜 놓아주었어야 하는데 맞지 않죠. 그럼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 그럼 이 사실을 확인했으면 놓아줘야죠. 어쩌면 그는 머리를 써서 이 문서에 이 사건, 이 위기를 오히려 자신에게 이득이 드는 보고로 바꾸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인간의 지혜의 한계는 이 속에서 자신의 위법성을 오히려 자기의 말로 하는 그런 어떤 실수를 또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무리 똑똑한 천부장이라도 인간이 이상 실수하기 마련이기 때문이에요. 자, 본문 30절이에요. 30절 잘 보십시오. 천부장은 은근히 자신의 정보 수집 능력과 지휘 계통을 존중하고 있는 것처럼 태도를 포장합니다. 자신에게 정보를 준 사람이 사도 바울의 조카였다는 것을 밝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신비한 섭리로 그 조카를 보내신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자신이 평소 깔아놓은 정보원에게 얻은 정보인 마냥 보고해요. 자신의 정보력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한 것처럼 꾸미는 거죠. 그리고 로마 시민인 바울을 보호할 생각도 없었으면서 로마 시민의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여 로마 정부의 지휘 계통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충신인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거죠. 이 문장 속에 그의 중심이, 그의 진심이, 그가 얻고자 하는 것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걸 보고 애쓴다. 애쓰는 거죠. 사실 이 세상은 문서의 세상이고요. 보고서의 세상이거든요. 사실 그 속에 모든 맥락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내공 있는 이제 판단자들은요, 보고를 받는 분들은 그 문서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읽습니다. 네. 자, 여러분 역사란 무엇입니까? 과거 현대까지 이어온 인간이 살아온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과거 모든 사실을 다 역사 속에 기록할 수는 없죠. 수많은 사실 중 역사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기록한 사실만 기록할 수 있을 뿐이에요. 사실 역사라고 하는 자체가 선택적 기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부장은 있는 사실 그대로 역사가 아니라 자신의 입장에서 지금 해석된 역사를 문서로 남기고 있는 거예요. 공문서에. 따라서 역사가들은, 역사에 대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철저히 이제 주관을 배제한 객관적 사실을 추구해야 되겠죠. 글라우디오 루시오가 아무리 자신의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속이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또한 이 천부장은 그의 불의를 이렇게 낱낱이 기록하는 한 사람의 기자가 있을지는 몰랐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저널리즘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낱낱이 그 한 토시 하나까지 사도행전에 남아서 공문서 위조의 사기꾼으로 2000년 내내 욕을 먹게 될지는 그는 미처 몰랐을 겁니다. 이게 참, 이제 이 진실은 참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새바가 거죠. 이것은 사실이 아닌 보고잖아요. 자신의 잘못을 덮고 문서로서 페이퍼워크로 자신의 이 실수를 오히려 감추고 오히려 그거를 자기가 이익을 취하는 기회로 삼는 어떤 인간의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이 인생을 이 문서에 담은 거예요. 목사님은 참 이거 갖고 많이 생각했구나. 여러분, 그런데 진짜 세상이 그래요. 진짜 그렇다고요. 그 세상의 이 역사나 문서를 볼 때 진짜 개념 있는 역사가들은 그걸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것들 생각하게 되죠? 오늘 설교는 굉장히 심플한 주제예요. 적정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의 내면 세계가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저 여러분이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거기까지 올라갔지만 이 사람은 천부장을 얻어도 만부장을 얻어도 총독이 되어도 만족 못할 사람이에요. 그의 영혼의 깊은 결핍은 그를 파국으로 몰아갈 뿐이라니까요. 자, 본문 31절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까지의 중간 정도 되는 안디바드리의 보병의 호위를 받은 바울이 도착하여, 지난주 제가 다뤘죠? 이 사람이 이제 기병과 이제 마병을 같이 보냈어요. 그래서 중간까지는 기병의 호위를 받고 중간 지점에서는 말로 갑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한 설명입니다. 보시면은 체포돼서 공에서 변론받고 중무장한 군인의 이손을 해서 안디바드리는 딱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까지는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해안으로 가야 되는데 딱 중간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기병은 철수하고 마병으로 급하게 이제 가는 거죠. 네. 이 지도를 보시니까 훨씬 좋죠? 네. 그래서 지금도 이 안디바드리에는 승마 프로그램이 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지도 보셨죠? 이제 문맥을 아시겠죠? 네. 자, 본문 33절이에요. 바울 일행은 드디어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 도착해요. 그리고 총독은 바울이 로마 사람 확인한 뒤 다시 재판을 잡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울은 이곳에서 이제 무려 2년을 미결수로 보내게 됩니다. 그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2년을 이곳에 더 시간 끌게 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고로 재판은 길다. 네. 항상 재판은 길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총독부로 이제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다시 재판을 또 벌이는 이제 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꼭 받고 오늘 예배를 마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교훈,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서론에서 언급한 우리 김경일 선생님의 책에는 한 번에 제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 장이 있어서, 그거 뭐냐면 성격이 아니라 인격이다라고 한 챕터였어요. 자, 이 문장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는데, 보통 성격에는 뭐 한 5가지 요소가 있다고 해요. 어떤 요소가 있냐면 개방성, 이건 이제 상상력이죠. 그 다음에 성실성, 그 사람이 얼마만큼 일관된 이제 루틴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외향성, 이제 대인관계상의 성격입니다. 우호성, 그 다음에 협조, 사람들과 이제 어울려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경성, 그의 이제 정서, 이제 보통 이제 5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성격의 구성 요소는 다 달라요. 그렇지만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걸로 5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해요.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면 이제 이 성격이라는 건 선천적이라서 잘 안 바뀐다고 봅니다, 보통 학자들이. 그런데 최근 연구에는 이 5가지만으로 정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성격의 다른 차원이 존재하는데, 성격과 또 다른 한 차원의 모델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완벽하게 이제 성격을 형성하는데, 거기에는 마지막으로 정직과 겸손, 이제 어니스트와 휴머니티라고 하는 거죠. 정직과 겸손이라는 것이 인격으로 덧입혀질 때 이제 그 사람이 적정한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성격의 요인이 선천적인 데 비해서 정직과 겸손은 후천적인 영향을 받아요. 이 6번째 성격이라고 하는데, 점점 더 요즘의 학자들의 연구 포인트는 6번째에 포커스가 맞춰주고 있어요. 이걸 인격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5가지 성격 요인에 정직과 겸손성이 더해졌을 때 성격을 넘어선 인격, 즉 훌륭한 성품을 형성한 인간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직과 겸손은 비슷하게 좋은 말이지만 사실 달라요. 정직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직한 사람은 종종 타인에게 상처를 입혀요. 소위 팩트 폭행을 남발합니다. 여보 나 예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정직한 사람은 정직하게 얘기하면 배우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죠. 겸손은 어떻습니까? 상대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는 사회적인 기술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지나친 또 겸손은 또 재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나친 겸손 재수가 없어요. 늘 막 전교 1등 막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하면 늘 하는 말. 교과서 위주로. 학원도 안 다니고 사교육 안 받았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재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어린아이가 겸손하면 진짜 어떨 땐 재수가 없습니다. 애들은 애들다워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변에 참 괜찮은 사람들을 보면 이 겸손과 정직의 중간 지점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고유한 성격과 정직과 겸손의 중간 지점을 잘 아는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인격 성품. 그래서 요즘 학자들의 연구 포인트는 타고난 성격을 연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인간이 좋은 인격과 성품을 가지게 되는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요즘의 관심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학교를 넓게 짓는 것이 아니라 좀 작게 이렇게 나눠서 짓고 뭐 이런 이제 시도들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 선생님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선후배 학자들의 예를 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몇 번 봐서 알고 있는 동물학자 최재천 선생님. 이분은 이제 진화론을 얘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선배이신 최재천 선생님은 겸손의 대가다. 그분이 지인과 만났을 때 즐겨하는 소재 중에 하나가 학자로서의 실패담이다. 오랫동안 공을 들였던 연구나 일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이야기를 그렇게 솔직하고 재밌게 하신다. 세계적인 석학에 말아먹은 이야기를 웃으며 듣고 있노라면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이분이 주로 하시는 게 이제 말아먹은 이야기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야말로 진정한 학자시구나는 감탄, 그리고 저분의 겸손의 지점이 얼마나 적정한가 하는 감탄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자, 이에 반해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정직도 없고 겸손도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너무 딱 들어맞아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지적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런 인격으로 인생을 살다가 스스로 지옥을 살며 평강 없는 삶을 살고 싶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에 이토록 자세하게 한 인간이 기록한 문서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받아야 될 인간의 삶의 현실이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필요하고 신앙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천부장은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 신앙이 필요한 이유, 우리 인생에 또 다른 인생의 목적이 필요한 이유를 너무 적나라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천부장은 치명적인 실수를 했는데 그가 늘 상황을 자신이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백부장, 천부장까지 됐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였기 때문에 그가 그를 만나게 되었고 그가 그를 보호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자신이 장악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지옥인 거예요. 이런 인간에게 적정한 삶은 없고 구원은 없고 평강은 없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예요. 수많은 병사들이 동원된 것도
바울이 로마 군대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치밀한 연출이었어요. 섭리였어요. 그것을 알 리 없는 천부장은 모두 자신이 한 일로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고 교만을 떨고 있는 거잖아요. 인간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성숙한 인격? 없지요. 성격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정직과 겸손의 인격이 부재한 인간의 초라한 자아상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2000년 내내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보라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게 된 거죠. 여러분,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회개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저 하나님의 깔아놓으신 판에 그 역사의 현장에 그냥 서 있었을 뿐이에요. 제가 만난 성도들, 제가 만난 내담자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깔아놓으신 판에 그냥 서 있었고 쓰임을 받았을 뿐인데 내가 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습니다. 특별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분명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그가 하고 싶어서 한 일도 아니고 완벽한 어부질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어부질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까? 어부질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이 구원받지 못한 이 인격과 성숙감, 이 성품이 없는 사람은 늘 본인이 했다고 생각하고 평강이 없고 이제 교만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진실과 겸손이 없는 교만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게 될 때 모든 인생을 내 주관적으로 해석해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 되어서 진짜로 믿습니다. 진짜로 믿어요. 여러분, 군대라는 곳이 그렇습니다. 죄인인 인간, 특별히 인격이 준비되지 못한 군인이 군 생활을 하면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게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곳이 군대예요. 왜냐하면 군대의 수직 문화와 계급 문화는 더욱 그의 연약한 인격을 건드리고 승진과 권력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내고 진실을 왜곡하고 겸손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군대에서 각종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도 제대로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군대에는 수많은 오늘 본문에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들어차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자신에게 해가 될 보고를 하지 않아요. 완벽하게 위조 문서의 천국이 군대일 수 있습니다. 사실상 군대에서 예전에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했어도 의문사가 많았어. 그럼 부모님들은 그러려니 하고 그냥 다 마음을 쓸어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겸손과 진실이 있습니까? 순진한 부모님들은 국방부를 믿거든요. 그래서 이 시신들을 다 화장해버리고 그리고 연락 안 받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 군대 문화가 이제 우리 한국 사회 전반을 지배하면서 우리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사람들이 이 루시아가 돼가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죠? 명심하십시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에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될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정직과 겸손의 인격을 잊어버리게 되는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밥상에 내 욕심의 숟가락을 꼽지 맙시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밥상에 숟가락을 올리지 말라.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진짜 많아요. 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차려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 천부장은 그 모든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돌리는 비상한 재주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두 가지, 거짓과 교만해, 이것이 주 재료로 섞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격이 없는 거죠. 그의 인격이 이제 지옥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이제 천부장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겸손하게 마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성숙한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자, 두 번째, 하나님께 구원받고 적정한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글라우디오 루시아의 백부장의 관심은 오직 총독의 총애를 받는 것에 쏠려 있잖아요. 자, 로마 황제도 아니에요. 지역의 총독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평범한 사람도 쉽게 얻지 못하는 두 번의 너무나도 소중한 기회를 얻었어요. 그것은 뭐죠? 바울의 육성 설교를 두 번 들을 수 있었어요. 이 놀라운 기회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이 불쌍한 영혼, 이방인으로서 죽을 고생하며 한 번도 자신의 군복을 제대로 벗어놓지 못하고 늘 긴장하며 잘 때도 아마 신발 신고 잤을지도 몰라요. 출동을 대비하여서. 예? 늘 죽을 고생하며 언제나 자신을 단도리하고 채비하고 안식 없는 인생을 살아왔던 한 헬라인 루시아를 보고 계셨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 영혼의 가난함을 알고 계셨어요. 수많은 천부장 중에 그를 예루살렘의 천부장으로 딱 삼으시고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설교를 지근거리에서 두 번이나 들을 수 있었고, 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게 하셨어요. 지금 우리로 치면 사도 바울과 상담한 것이죠. 아닙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바울과 대면하여, 여러분 요즘에 그 오은영 선생님의 그 어떤 상담, 그게 뜨면서 그분의 상담료 5분당 몇십만 원이라고 뭐 지금 난리가 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과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어떤 분은 뭐 1시간에 80만 원 쓴 게 인생 최고로 잘 쓴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갑자기 왜 그 얘기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바울하고 상담받았다 생각해서 어떠실 것 같으세요? 바로 천국 가지 않을까? 바로 삼층천을 경험하면서 바울이 막 기도하면 병 빵빵 낫고 막 그냥 그냥 막 우울증 떠나고 그냥 완전히 사람이 있어.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막 기도합시다. 그럼 눈물이 펑펑 날 것 같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설교를 두 번이나 들었어요. 복음의 진수를 담은 거예요. 공회에 설교한 거는 그 누구도 담지 못하는 놀라운 사도 바울의 신학의 정수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개인적으로 여러 번이나 면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사도 바울과 상담하고도 변화되고 구원받지 못한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진짜 기적이에요. 여러분, 저는 가끔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사도 바울, 이 본문이 공감될 때가 있어요. 너무나도 소중한 기회인데, 그리고 이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분명하게 보이는데, 이분이 그 구원에 관심이 없고 당장 자신의 성공과 정서적 육체적 위기에 벗어나는 것과 돈을 버는 것과 인정받는 것과 현실적인 것에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을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파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로 상징되는 현대인의 삶에는 적정한 삶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이 은혜로운 설교라고 또 이 천부장을 상담했지만, 사실 그 세팅은 어떤 세팅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이었고, 맞아서 쥐어 터져서 피를 흘리고 있었겠고, 그의 옷은 누더기 같은 옷이었을 거예요. 한마디로 천부장이 볼 때 무시하기 적당한 대상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참 그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기회들을 특별히 여러분 무시할 만한 대상에게 얻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걸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적정한 삶이라 다 내려놓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성공하면 안 됩니까?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이런 거예요. 최선을 다해요. 그렇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와 하지 않을 때에도 그것 자체가 최종 목표가 아니므로 지나치게 기뻐하거나 지나치게 좌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믿고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아갈 뿐이에요. 설사 하나님이 구하지 아니한 놀라운 결과를 주셨을 때에도 지나치게 기뻐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덤덤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였다는 것을 고백하며 겸손히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금 세상에서 화려한 역할과 그래도 폼나는 역할을 맡기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 만들어주신 판에서 잠깐 내가 쓰임 받는구나. 그리고 그것이 영원하지 않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저 맡겨주신 것을 덤덤히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로마 군대 장교의 옷이 자기의 인격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천부장에게 바울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은 천금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니 이것이 분별이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또 사도행전에 보여주고 있다 생각해요. 분명히 그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연약합니다. 저 여러분이 이 천부장처럼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아둘람 교회가 여러분의 목장이, 여러분 양육이, 여러분 이런 기회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거예요. 비록 이것이 화려하지 않고, 비록 제가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이 천부장은 그 기회를 우습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 기회를 우습게 여기고 이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의 눈치만을 살폈어요. 당장 자신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 여러분 그럴 때 있죠. 교회가 밥을 먹여주냐? 물론 이제 코로나 끝나면 밥 줍니다. 에? 도대체 이게 내가 신앙생활에 교회가 내가 먹고 사는 일하고 무슨 상관이, 나의 승진과 무슨 상관이 있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핵심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부장은 도대체 교회가 나의 사회생활과 승진과 먹고 사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큐티 본문 시험을 당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요. 근데 오늘 시험 중에 내 머리 위에 사람들이 오가는 시험을 당해요. 이게 뭐예요? 밟힌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도 시편 기자 하나님께 예배해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가, 오늘 이 천부장이 헌신짝처럼 벌였던 사도 바울과의 만남과 설교를 버리고 거짓과 교만으로 문서를 조작하는 그런 헛된 인생 살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무엇이 여러분의 구원입니까? 저는 이 천부장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그가 어디까지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는 제가 볼 땐 천부장까지였을 거라고 봐요. 이런 멘탈로 살면 천부장 이상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의 후손들은 몰랐을 거예요. 이렇게 위조문서의 달인으로 평생 2000년 동안
타락한 군인으로 기록되어 욕을 먹을지는 누가 알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은 여러 가지로 기록될 수 있어요.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며 적정한 삶을 살지 못한 거짓과 교만의 최악의 인간군상으로 기록된 글라우디오 루시아도 있어요. 이 사람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지 말자고 하나님께서 설득해 주시는 걸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그의 삶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지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의 인생이 지옥을 살았을 것은 명확관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지금 여러분 곁에서 말씀 전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당장 그들이 어떤 현실적인 도움을 주지 않을 것 같다 할지라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의 구원의 길로, 적정한 삶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과 마음이 가이사랴궁의 총독이 아니라 피로 얼룩진 옷을 입은 바울에게 향하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시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판에서 쓰임받았을 뿐이에요. 정직과 겸손의 옷을 입고 성격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님과의 영적 교제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천부장처럼 적정한 삶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참으로 적정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버려야 될 천부장과 같은 교만과 거짓은 무엇일까요? 자, 진실과 겸손의 인격이 있을까요? 자, 말씀을 듣는 기회와 공동체 교제의 기회를 통해 구원받고 이제 적정한 삶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적정한 삶을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참으로 행복한 인생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